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독생자라는 말,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분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멸망을 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일까? 인간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런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 곧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죽음을 향한 그 거대한 흐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러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구원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중에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로 올라가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활동하는 낮 시간을 놔두고 굳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니고데모 자신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우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사건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 그들의 형식주의와 그들의 문자주의를 조목조목 비판하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 안에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감히 낮에 예수님을 찾아서 대화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 아래 주에 나오는 것처럼 산헤드린 회원을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우리말 성경에 공회로 번역된 기구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기구였습니다. 풍속에 관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산헤드린이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 전체에 통용되는 법이었습니다. 산헤드린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죠.
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이 권한만큼은 로마에서 파견했던 총독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정치의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 모두에서 백성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인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는 분명히 곤란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 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니고데모는 성경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가 다시 등장하게 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이후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요한복음 7장에 그가 한 번 등장하기는 합니다. 거기서 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예수님 편에 서서 항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묻히고 말았죠.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몇 절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를 체포하는 일이 잘못이 아니냐라고 따졌지만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아주 완강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말 때문에 니고데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내내 침묵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야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거의 뒷부분에 가서야 니고데모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향품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타났던 것이죠.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생전에는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숨어 지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위치,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지위 때문이었죠. 아리마대 요셉 역시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의 마음속에 존경하던 랍비였던 한 사람이 불의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고 그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서 정의감에서 나선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에게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길래 감추고 있었던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비로소 드러내게 된 것일까요? 니고데모의 경우에 이 비밀을 푸는 열쇠는 그가 등장하고 있는 요한복음 끝부분인 요한복음 19장에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드디어 모든 불이익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갑자기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난 그날 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고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에돔 땅을 멀리 우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 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었고 또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었죠. 백성들은 불뱀에 물렸고 죽어가는 형편에 이르러서야 회개하게 되었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 물렸는데 장대 위에 매달린 만든 뱀을 보게 되면 산다니 이것처럼 황당하고 이상한 처방이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 위를 쳐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퍼져가는 독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하기 때문이고 치료법을 찾아서 처치를 해야 할 시간만 해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만들어진 뱀을 그저 쳐다보는 것이 곧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구리뱀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사는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사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구리뱀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 곧 상징이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을 니고데모가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구리뱀이 장대에 달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되어 있는 이 나무 위에 달리시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니고데모의 마음에 깨달음이 임했던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 비로소 니고데모의 눈앞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자가 살게 된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비로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의 심령을 강타한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더구나 그 죽음의 방식이 나무에 달리는 것이어서 그들은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으로서 나무에 달려있는 사형수는 당연히 거리껴지는 대상, 저주의 대상, 유대인들이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오래전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부딪혀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비로소 니고데모의 마음에 완전하게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셨구나, 내가 이분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처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니고데모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들을, 세상을 위하여 대신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비로소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독생자, 지금 니고데모의 눈앞에서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게 되는 자는 누구나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오래전 그 밤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장대나무 위에 달린 구리뱀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구리뱀을 쳐다볼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것을 쳐다본들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고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구리뱀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2000년 전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우리와 별개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진리, 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를 믿는 자라는 표현을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놓여 있는 자요,
현재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드디어 오래전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그를 믿는 자가 된 것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영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녀의 신분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게 되실 수 있기를